지난 한 주간 참 바쁘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치과 치료를 좀 다니냐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섬기느냐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참 바쁘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34년생 84살이 되셨는데 마석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오지 말라고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돼서 오지 말라는 딱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찾아뵙었는데요.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린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의 그 수고 속에서 임산하고 해산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래서 어느새 내가 시집 장가가고 아기 낳고, 그런데 나를 그렇게 든든하게 키워줬던 변하지 않을 그런 부모가 점점 키가 작아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반전이 되어져서 나보다 힘이 약한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그림이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내가 갓난아기 때 안고 업고 24시간을 보살펴 주었던 것처럼 어느새 이제는 내가 나를 낳아주었던 키워주었던 어르신들을 24시간 돌보듯이 돌봐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어르신의 모습, 결국 한 줌의 흙이 되어져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그림이, 인생에 대한 그림이 기억납니다. 참 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될까봐,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싶은 것이 어르신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식들을 돌보고 싶고 자식들이 짐이 되기 싫어서 홀로 생활하는 독거 노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뵙고 알게 된 사실은 이틀을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그리고 화장실을 한밤중에 가시다가 화장실 문을 붙들고 어지럼증이 와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다시 기억이 났을 때에는 쓰러져서 여기저기가 아팠던 그런 상태로 3박 4일을 홀로 한 주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제대로 없고 온몸에 타박상에 아프고, 그런데도 이제 왼쪽에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계속 아프고 통증이 오니까 날도 풀리고 이제 걸어 다닐 기력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마침 병원으로 향하던 그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원을 가고 CT도 찍고 또 갈비뼈 엑스레이도 찍고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정말 천년만년 나를 지켜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정말 강한 어르신이지만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식을 몇 시간을 잃었는지 몇 분을 잃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의식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오메가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궁극의 종착점입니다. 모든 일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종착점이 있다.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 하루의 끝이 있고, 한 주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고, 그 한 해의 끝인 오메가 포인트의 날이 오늘 2017년 12월 31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송년회 예배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오메가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메가 포인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종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메가 포인트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내가 2017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을 텐데, 종말이 있을 텐데 라는 그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메가 포인트로 하루의 끝을 주고, 한 주의 끝을 주고, 한 달의 끝을 주고, 특별히 1년의 끝인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주신 하나님, 무언가 생각하고 무언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2017년 12월 31일. 과연 12월 31일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12월 31일을 과연 몇 번이나 보낼 수 있을까요? 길선수 목사님이 8살 때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름날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두 아이와 함께 하늘에 뜬 각양각색의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저마다 자기 구름을 정했습니다. 저 구름은 내 구름, 저 구름은 내 구름. 그 구름의 변화를 감상하면서 즐겁게 웃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야, 내 구름 봐라. 저 용 같지, 용. 야, 저 내 구름 봐라. 저 변한 것 좀 봐. 멋있지?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구름을 쳐다보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그 구조가 각양각색으로 변화되더니만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선주라는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같이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의아해하며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구름이 없어졌다고. 그때는 아이들이 말합니다. 원래 구름은 없어지는 거라고. 그때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길선주라는 아이가 말합니다. 나도 알지만 내 것이나 내 것이나 내 몸이나 내 몸이나 저 구름처럼 없어질 거잖아 라고 구름을 보고 8살 아이가 없어질 인생, 사라질 인생에 대한 묵상을,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울음이었던 겁니다. 나머지 두 아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갸우뚱하며 의아해했을 뿐이라고 일화 속에 길선주의 고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월 31일이라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지만, 내일과 다를 바 없는 오늘이지만 12월 30일이라는 오메가 포인트를 통하여서 무언가 인생을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새로운 마음 다짐을 가져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오메가 포인트라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31일을 보내면서 성령 예배를 드리고 또 늦은 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송구 영신 예배 뭐 드렸는데 뭐 또 드리냐는 그런 정말 믿음 없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과 서헌과 의미를 두면 그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것은 주의 것이라고 했기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드리는 마음으로 2018년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모함이,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시편 90편은 인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에이 목사님 말씀이 틀렸네요. 요새 70이면 청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시대 속에, 장수의 시대 속의 모습입니다. 누가 70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강건해도 80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말하는 것은 숫자의 단순한 70과 8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닙니다. 백수의 시대인데 100살까지 사는 시대인데, 그런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의학에 의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무병이 아닌 지병장수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세대들이 얼마나 점점 버거워해야 될 일인지 많은 매스컴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의학에 의해서 점점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데 낳는 아이들은 없는데, 그들을 보양해야 될 젊은 세대들은 없는데, 그들은 지켜야 되는데 그들을 지킬 만한 그런 우리의 후세대의 연약함이 큰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이요 80이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는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강건하면 100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100살 사느냐 70살을 사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나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인생이 수십간 지나간다는 겁니다. 100세 삶은 많이 사니까 인생이 수십간 안 지나간다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티끌로 흙으로 신속히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3절 인생은 돌아가라 하는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국 번지르한 옷을 입고 살던, 큰 평수에 살던,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 살던 다 70, 80, 강건하면 100살 살다가 다 흙으로 똑같이 돌아갈 인생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최고의 정치권의 권력을 누린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권력 위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권력을 쟁취한 후에 얼마나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까?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 권력 앞에 신속히 사라지는 그 권력들, 세상 속에 심판받고 민족 앞에 심판받고 역사 앞에 심판받고 백성 앞에 심판받는 인생들, 하물며 세상 앞에도 역사 앞에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설 우리 인생이 과연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숨겨놓고 안 들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너희는 잠깐 자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라고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월 31일 날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 속에서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면 12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이날 되어지고 깨닫는 이날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날을 계수해봐라 라는 겁니다. 나의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호의호식하고 돈 잘 벌어서 더 큰 금고 짓고 더 큰 창고 짓고 더 큰 아파트 이사가고 채우고 이제 놀고 먹으면 돼. 맞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천년만년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생명을 아껴야 된다는 것,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이 곧 생명이니 이 하루가 곧 생명이니 이 생명을 귀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인생에 대한 보람도 없이 사명도 없이 소명도 없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다면
무책임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소명 감당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았느냐? 이 악한 종아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세 권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이미 써버린 우리에게 떨어져 나간 과거를 기록한 인생책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두 번째,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숨쉬고 일하고 있는 그 일을 적어가는 현재라는 인생책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는 인생책은 과거에 내가 지나간 것 때문에 오늘의 이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질병과 가난 속에 살고 있다면 어제의 과거책 속에 그렇게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삶의 증거요. 삶의 열매가 과거에 살았던 그것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되어진 오늘이란 삶이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은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삶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서야 되는데 어제 그렇게 살아서 오늘 이렇게 살면서도 내일 또 그렇게 살려고 어제와 같이 변화하지 않고 산다면 과연 뭘 믿는 겁니까? 뭘 소망하는 겁니까? 뭘 기대하는 겁니까? 뭘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보고를 열으시는 보고의 열쇠를 가지신 미래라는 인생책은 과연 뭐라고 쓸 겁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과연 미래의 책에는 나는 뭐라고 기록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처럼 산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뭐라 하실까요? 뭐라고 심판하실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인생을 오늘 개수하라고 오늘 말씀은 12월 31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결단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영원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란 삶을, 현재라는 삶을 수고로이 살아야 되는데 그 수고란 단어가 그 수고의 인생이란 것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고의 인생이 크게 두 가지의 수고를 살고 그로 인한 내일의 미래의 책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수고하며 살렵니까? 첫째, 이런 무리입니다. 죄로 인한 종식토로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삶의 원리는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가 허무입니다. 수고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고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수고해도 한숨만 나옵니다. 넘치는 수고 속에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인생이 수고롭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고롭게 사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죄로 사는 삶은 미래가 불안하죠. 이 죄짓고 사는 이 모습 앞에 과연 내일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불안하죠. 안 들켜도 불안한 것이 죄진 사람인 것처럼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발 뻗지 못하고 잠자는 그런 새우잠을 자는 것처럼 내일에 대해 늘 불안하고 내일에 대해 늘 염려되고 내일에 대해 늘 걱정되고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잘못되지,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인생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을 오늘 오메가 포인트인 12월 31일 새로운 2018년을 시작하는 새해에 결단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 어제와 같이 오늘도 죄에서 살고 또 오늘도 내일도 새날이 된다고 우리가 무슨 은혜가 죄에서 사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입 벌리고 있으면 2018년이 되어지면 내가 입 벌린 그 입에 하늘의 복이 채워질 것처럼 착각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처럼 평안하뇨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재림 신앙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예배드리러 새벽에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예배드리러 성년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과연 평안하냐? 내 수고하는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평안함이 있느냐? 아니면 내 수고하는 그 수고가 너의 죄로 인한 수고 때문에 여전히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느냐? 오늘 2017년 12월 31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과연 평안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고생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내려놓으시며 짊어주시며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주일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 가지고 왔다가 그 죄 가지고 다시 간다면 말씀을 들었어도 기도를 드렸어도 찬송을 드렸어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을 향할 겁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가 놓지 못한 그 죄 때문에, 놓지 못한 그 우상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양보해 주십시오 라고 붙든 우상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났어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만났어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예수님 곁을 등지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와서 성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붙들고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일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수고하는 자가,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더욱 보람된 수고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여서 수고를 자처하는 자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른 판단과 함께 바른 수고를 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고백합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죄가 주는 낙을 버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을 버려버리고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뒤에 올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수고한 성도의 고난 뒤에 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은 결국 옳은 결단을, 옳은 판단을, 옳은 신앙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묻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허무한 수고만 또 시작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죄는 놓을 수 없어요 하고 그 죄의 수고 속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시렵니까? 남은 인생을 그렇게 또 사시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수고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세상을 버린 채 주님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결심하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18년 분명히 우리 앞에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수고하는 그 수고의 열매가 두 가지일 겁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죄로 심는 그 수고는 반드시 썩어질 거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의 깨달음과 결단으로 심는 고난이라는 십자가지는 그런 열심은 반드시 영생을 상급을 거두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12월 31일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이고 내일과 다를 바 없는 오늘일 뿐입니다. 잠들 수 있는 그 잠에 취해버릴 수도 있는 이날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두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의미를 두면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송구영신이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년주일이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신 이는 오메가 포인트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개수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살 거냐고, 또 이렇게 살 거냐고, 또 이렇게 2018년을 시작할 거냐고.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신속히 날아갈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주를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 힘써 수고할 수 있는 2018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